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같은 성경을 보고 읽어도 천차만별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행세만 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마가 성경 저자가 밝히고 있는데, 먼저 본문 말씀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지금 마가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룟 유다의 유독 좀 튀는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고, 그리고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는 늘 뭔가 비밀스레 단독적으로 행동하는 개인주의 성향이 많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지만 복음서 저자들이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을 한 부분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생각,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냥의 대제사장들에게 넘길 그 기록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나머지 11 제자들이 가룟 유다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11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서 도망가는 그 인간을 끝까지 사랑한 구원 드라마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도 복잡하면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배반과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자신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제자들과의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오늘 그 두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교훈들이 좀 무엇인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 절기 중에 하나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월절 때만 되면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모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도살되는 양의 숫자만 거의 25만 마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양들이 도살되는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피가 범벅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들어지는 그 분위기는 굉장히 엄숙하게 들어졌겠지만 그 어린 양에게 자신의 죄가 옮겨지고 그 어린 양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자신을 용서하실 메시아를 확신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의 축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기쁨, 그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이고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살려고 바둥바둥 애쓰는 세상에서 자신의 자아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그 기쁨은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유월절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어디에서 음식을 준비하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월절 식사는 성전의 일정한 거리 내에서 먹어야 됐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앞서서 장소를 확보해 놓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계속 돌아다녔기 때문에 장소를 전혀 구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여러분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예배당 나가면 저기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 만날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말 걸면 그 사람이 큰빛제자 교회로 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원문에 보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관습에서는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여자들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에 지고 유월절에 물동이를 들고 돌아다녔는데 물 한 동이를 머리에 지고 가는 사람이 남자이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저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한 그 사람이구나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 주인이 너희들과 예수님과 먹을 다락방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앞서서 다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아마추어 세계에서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프로 선수들과 붙으면 최소한 프로 선수들이 그 바둑을 둘 때 25수는 앞서 본다고 얘기해요. 그럼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실 때 한 수, 두 수, 몇 수만 앞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의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느낄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신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준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요,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는 훈련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해서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유월절 식사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게 됩니다. 저는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 여러분이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치 앞을 여러분이 모르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우리가 봤을 땐 풍랑이고 위기같이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연히 나가서 물동이 드는 사람 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여정에 예수님께서 친히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행복한 이유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복된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이 오늘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준비된 다락방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즐거운 축제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암울한 말씀을 꺼내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지금 제자들 중 한 명이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만큼 가룟 유다가 연기의 달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그 똑똑한
회개 맡은 자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해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전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꺼내시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까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3년 동안 가룟 유다와 동고동락했어요. 모든 슬픔, 기쁨, 희노애락을 함께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3년 동안 내 가족처럼 지냈는데 그 가족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돈에 팔아 넘길 자라는 걸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배신을 당하면 마음이 뼈 아프고 상처가 오래 남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신을 우리에게 하는 사람이 우리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배신당하면 아픈 이유가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고 우리가 사랑을 줬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뒤에서 나를 욕하고 나를 팔아넘기고 나를 죽이려는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성경은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보시고 내리는 진단은 거짓된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도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배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도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라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과 싸워갑니까? 여러분, 저만 싸웁니까? 나는 아닌데요 하시는 표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구원받고도 여러분 우리 마음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까? 저는요, 제 모습 볼 때마다 매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주자주 되뇌이는 이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쓰신 그 찬송가인데,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늘 매일같이 저희들을 불러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또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변덕스러운 우리 마음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공로 믿었다는 그 하나 보시고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우리의 강점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늘 참된 사랑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가룟 유다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죽기 전 하루를 앞두고도, 목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죽기 전 하루 전날까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배신을 끌어안고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3년 따라다니면서 저렇게 배신할 것을 알면 지금이라도 내쳐야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에게 사기를 친다는 거 알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여러분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서 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배신자가 유다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꺼냈을 때 제자들이 한번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했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기 시작해요.
원어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에 슬픔에 잠기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믿고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는 불순물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한 명씩 한 명씩 대답하는데 설마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어 문법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마 나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솔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만한 가룟 유다는 조용히 가만히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여러분,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라는 말 하지 않고 설마 또 저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신 게 아니에요. 나와 빵에 물을 찍어서 같은 그릇에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얘기한 거지만 사실 6월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나물과 전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소금물이 담긴 그릇에 다 적셔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설마 그게 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 말은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11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배신자로 몰락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은요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누구든 가룟 유다의 편에 서는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1순위가 신문에 보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불교신자가 아닙니다. 목사고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1927년에 신사참배 일본의 우상에게 절하라고 얘기했을 때 신사참배를 찬성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목사님들의 모임이었어요. 신사참배가 성경 말씀에 대한 배교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문화를 위한 교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가장 소란스럽게 하고 무너뜨리는데 1등 공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반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반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기독교에 관심이 없고 타 종교인들은 비그리스도인이지 반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반그리스도인이냐? 반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일만 일삼는 사람을 가리켜서 반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저자가 반그리스도인의 특징을 7가지로 구분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가룟 유다를 묵상해 보니까 가룟 유다의 삶에 이 4가지 특징이 정확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반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이익의 기준에 따라 바라보고 해석하며 전파합니다. 두 번째는 섭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섭섭 타령을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불만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매사가 불만스럽고 늘 불안합니까? 감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깊이는 믿음의 깊이이고 믿음의 깊이는 사랑의 깊이입니다. 네 번째로는 불쌍한 그리스도인.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 것들 뿐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예수님을 소유하는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모르는 사실상 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딱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 이 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요, 나는 가룟 유다일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마 그게 접니까? 라는 근심을 해요. 제가 왜 근심이라고 표현했냐면 worries가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godly grief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근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godly grief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설마 저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시편 40편에도 보면 다윗이 혹시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라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시편 40편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지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잘 보세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대적들에게. 근데 지금 다윗은 누굴 돌아보고 있어요? 저 사람들 왜 그럽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다시 보니까 내 죄악이 넘칩니다. 그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심하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건져주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13편에 40편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편 끝에 보면은 마음이 다시 리프레시해져서 여호와를 즐거워하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회개의 열매가 있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회개의 열매가 지속돼서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매일매일 새로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죄를 보면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에 내가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선한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나를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나와요. 세 번역에 보면 나는 비참한 자로다 얘기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자기 절망을 하는 자에게 자기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자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그 많은 시간을 예수님의 주변에 서성였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 반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까요? 돈에 대한 욕심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후회해서 받은 돈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에 매어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 때문만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2절 보세요.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여러분
unconfessed sins. 하나님 앞에서 숨겼던 죄들을 계속 갖고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사탄을 초대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장 27절도 한번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도 사탄이 얼마든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강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인간의 마음밭을 네 가지로 표현하죠. 길가밭, 돌밭, 가시밭, 열매를 맺는 옥토밭.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길가밭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가밭은 이렇게 설명하죠.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려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보세요.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여러분 좀 더 와닿게 현대 시각에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자신의 삶에 적용할 겨를도 없이 마귀가 그 말씀을 강탈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에 오시는 성도님들께는 말씀 몇 번 드렸지만 이해하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예배의 자리는요. 축제의 자리이면서도 영적 전쟁 승리를 위한 고지점령의 자리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지점령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할 때 주변보다 높은 곳을 선점해서 적들을 싸워서 이기기 위한 승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고지점령, 높은 곳을 선점하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 시간에는 나의 시선과 땅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내 생각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강탈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잔뜩 생각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반그리스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그렇게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막 불편해합니다. 마음이 막 불편해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설마 아니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근심하는 사람들은 불편해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찔려서 회개케 하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불편해만 해요. 마귀가 말씀을 바로 낚아채는 사람.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유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간이 풀어주는 설교 말씀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올게닉, 100% 유기농, 순도. 인간의 생각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예수님의 성육신화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들은 거예요. 3년 동안. 산상수훈도 들었고 기적도 경험했고 마귀를 내쫓는 귀신을 내쫓는 그런 놀라운 일도 경험했고 다 했는데 실제 마음에는 마귀가 데려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온다고 얘기해요. 거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반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요, 더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귀신을 내어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 몰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마귀를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자리에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줄다리기 하는 모습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귀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믿음의 선진들이 강조한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는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걸어다니는 워킹 바이블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워킹 바이블이십니까?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란 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사용된 말이에요. 누가 사용했을까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 놀린다고 사용했어요. 비속어예요. 저 사람 참 예수 그대로 닮았다. 말과 행동과 삶이 참 예수쟁이 같다. 그렇게 해서 부른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살아내는 씨름이 있었던 걸 불신자의 눈에 봤던 거예요. 이 사람 뭔가 다르구나. 교회만 오가는 가룟 유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걸 보니까 무슨 교회가 가만히 잘 방어하고 있으면 사탄의 공격을 다 막아낸다는 식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음부의 권세가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Gates of Hell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대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는데 마귀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대문을 딱 세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성도,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대문을 뚫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리빙 바이블로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이 있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귀를 공격하고 마귀의 늑간을 강탈할 줄로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결론입니다.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세상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룟 유다 쳐다보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았을 뻔했다.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저버린 악한 선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제자들로만 가득한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를 지향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악한 역할을 감당하는 유다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 유월절 식사와 가룟 유다의 배신이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이 모든 루트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배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많이 직면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돼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셨지만 사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시기 위한 사랑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고 내가 유일하게 신뢰해야 할 소망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아름다운 구원 드라마에 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실수가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충만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